8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98장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로 합니다. 묵도하시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고 드립니다. 전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대 영광 교동문 87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부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간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실 때 부중심사는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웠지만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9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도 주의 은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부터 말씀에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부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옛 습관을 쫓아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의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 두려움과 수치심, 분노와 혈기, 나태함과 끝없는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생각과 눈을 잠시 가리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주의 말씀에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과 동행하며 의논하는 지혜를 주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나의 결정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형편상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신령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의 은혜 안에서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달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깊은 곳에서 생수를 퍼올려 가란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과 회복의 사명자들, 이렇게 정해봅니다. 심판과 회복의 사명자들. 사명자, 사명을 받은 자,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사신이 누구예요? 왕을 대신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대사라든지 대사관 이런 경우에는 그 대사관 자체가 한 나라에 파송되어진 아주 작은 그런 나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관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탈북되어진 북한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게 대서관으로 탈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남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되어진 자,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다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눈물 섞인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탄한 그런 삶이 거의 없었던 그런 선지자.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라가 망쳐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망할 조짐이 가득한 그런 나라야.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니 이미 사탄 마귀들이 그 나라를 온통 휘어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힘이 약한 거죠. 너무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했던 이 애통해하고 했던 모습들이 이 예레미야서 52장 내내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또 그 후에 애통해하면서 지은 그러한 절규 같은 그러한 애가가 5장, 거의 60장 가까이 되는 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은 그 첫 장이에요. 오늘은 그 첫 장. 이 예레미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망했어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니느웨라고 들어보셨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원이 꺼집니다. 그 요나라는 그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도 3일 만에 회개를 해요.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수도였던 아시리아라고 역사책에서 나죠. 그 나라에 의해서 북한 땅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 근데 626년 정도의 남유다, 우리 남한 쪽에서는 요시야라는 왕이 그 왕권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모습이고 그 전에 선조들이 수도 없이 우상들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때에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은 성경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후손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할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망조 들린 망조, 망조 들린 나라. 망조 들린 나라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어느 정도로 거부를 하느냐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다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수도 없는 그러한 선포되어지는 말들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상소로 올려요. 그런데 그 왕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한 장 한 장 읽게 만들면서 한 장 읽을 때마다 그거를 갖다가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다 던져서 불살라버리는 이런 모습.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에 선포되어지는 말은 결국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을 칼로 돌려서 불에다 태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그런 숱한 잘못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라는 그 모습을 선포하고 그 강조를 하는데 결국은 오히려 쫓아오지를 않고 거짓 선지자들만 드글드글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만 왕이 그 자기에게 아부만 하니까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만 왕궁에 득실을 거리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나중에는 그 구덩이 그 큰 함정과 같은 그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가뜩이 연금 상태에서 바벨로니아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는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날까지 가택 연금을 당한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그 말뜻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던져진 사람. 던져진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시하는 그 세상 속에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라는 그 의미의 예레미야. 그래서 세상 속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렇게 세상 속에 던져져서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는 모세도 생각이 나요. 그렇죠? 모세대로 이스라엘 애굽에 종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했더니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항상 편하지는 못해요. 그런 어떤 성도들에 대한 부족함, 목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네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네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던져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던져진다. 너는 가라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가라.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해라. 선포해라. 선포해라. 우리는 순종해라. 순종해. 순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더 이상 거부를 하게 되면 얻어맞아. 얻어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딴 길을 가게 되면 얻어맞게 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진 길을 가게 되면 질책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당연히 질책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가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염려하면 1cm라도 염려에 의해서 내가 키를 키울 수 있어요? 한 자는 둘째 치고 1cm도 못 키워. 염려함으로, 사실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돼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다 안수는 뭐예요? 머리에 이렇게 하시죠. 자, 입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주시겠다.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 입에다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아니야.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무슨 큰 나라가 있어요? 남서쪽이죠? 애국,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큰 나라들만 이야기를 하면 북쪽으로는 이 아수르라는 이 큰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라는 이 큰 나라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바벨로니아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로니아의 이 중간 다리 위에 있는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정학적인 그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죠? 너무나 똑같아요. 남쪽으로는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또 동쪽으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동강이 되어 있죠? 지금 북한과 남한이 두 동강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동강이 나 있어요. 나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열강들 그 세계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본능이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는 그 큰 나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선포하고 아수르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바벨로니아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가감하게 선포를 해나가요. 이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역할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죠. 그 교회에도 분명히 어떤 서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성도님들이 드글드글 할 텐데, 거기에서도 당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수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분열이 되어지죠. 나라에 들어가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또 엉망으로 또 만들고, 물론 그 목사님의 그 주장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닌가요? 왜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설치고, 왜 세상적인 그러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왜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목치를 하냐 이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로 가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는 그런 목회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애통해하는 목회자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는 가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잘못되어진 그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 그래서 심판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예레미야에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또 이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게 해라. 이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어떤 회복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회복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지난 수요 예배 때 진도에서 마가복음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추정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뜻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한 세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 오늘 교동문 87권 교도계에서 나오는 그 내용처럼 나중에는 그런 모습의 세상이 되어지겠죠. 이제 완전한 이제
예수님의 재림되어졌을 때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다. 이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신다면 구태여 이 세상을 뭐하러 예수님께서 보내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셔? 또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 가운데로 제자들을 왜 파송을 해요? 지금 그 내용이죠.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줘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서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해라.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들을 가만히 놔두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 능력을 주셨겠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말 그대로 우리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자그마치 복음서에 거의 90번 가까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흘러들일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귀신은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알러지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어둠의 영이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무엇으로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그걸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영성이 건강해지고, 그 영성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무엇까지 건강해져요? 몸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거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건강한 세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되어지고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가까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 망조들린 그 왕국처럼, 망조들린 이스라엘 유다의 그 왕들처럼 이 세상을 사탄 마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해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아주 건강하게 잘 심어서 그 소득이 있게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 타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왕권을 받으러 간다고 표현을 해요. 타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요.
아주 기가 막힌 보도가 열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겠어. 그러고서 종을 보내서 새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새는 줄 생각을 안 하고 때려보내. 그래서 1, 2, 3 세 번까지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보내는데 다 때려서 보냅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아주 좋은 포도원을,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그 멋진 모습을, 그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맡겼는데, 그러면서 제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좋은 나라로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때려서 보낼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죽여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선 선지자가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센터, 제일 중앙인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왜? 성령의 폭탄을, 핵폭탄과 같은 그 성령의 폭탄을 그 악한 자들의 그 제일 중심에 가서 그곳에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아마 제일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들이 그 아들만 죽이면 다 우리 건데,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어지게 되면 그 왜곡을 누가 시켜요?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되어져요. 사람의 욕심이 되어져. 그러면 그걸 누가 왜곡시키냐는 거예요. 그들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길 바라요.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주변국들과의 힘이 세다고 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모습들은 끊임없는 악순환, 끊임없는 악순환. 어둠의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모습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사탄 마귀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데,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주인의 자리에서 빼앗기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다 분해되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1948년도까지 다 디아스포라 세상 가운데 그냥 떠돌이 생활들을 하다가 48년도에 와서 우리나라 건국 일과 마찬가지로 48년도에나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국경을 초월하고 미국, 중국 뭐 이런 큰 나라 그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걸 더 넓히면 하나님 아래서의 하나의 나라, 더 넓히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하늘과 땅의 통일, 하늘과 땅의 통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자, 심판과 회복의 사명자들, 우리는 나부터 심판해야 돼. 나부터 회복시켜야 돼. 내가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심판받아야 돼.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심판되어져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내 안에 건강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나라, 나라는 나라다. 나라는 나라다. 공간적인 부분을 초월을 한다면 나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내 주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심판되어지고 내가 제대로 리모델링 되어진다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리모델링 되어진다면 내 주변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곧 예레미야와 같은 심판의 선지자요 회복의 사명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세우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손길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은혜 가운데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다들 많이들 바쁠 것 같아요. 벌초하고 성묘하고, 요즘에는
벌초 겸 성묘까지 그냥 해버리니까 많이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실 어제 에어컨 설치했다고 그래서 가는데 갔다 오는데 무슨 그 명절날 같아. 그냥 차가 확 들이쳐가지고 가고 오고 하는데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됐는데 어쨌든 추석이 가까워오는데 참 좋은 결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오늘 유시현 집사님이었는데 그냥 유시현 집사님이 다음 주에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로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9월의 첫날이에요. 오늘이 9월의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 9월 달에도 여러분들 좋은 그런 일들 많고 축복받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16장 찬송하시기 위해 축도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모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참된 빛된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